우리는 저번 주에 서머나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네 환난과 궁핍을 알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가장 부유한 자다.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부유한 자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아직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려고 더 애쓰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유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싸움의 흔적들, 정말 가장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그 싸움을 하는 성도들, 그 흔적이 바로 우리의 훈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훈장을 많이 갖고 주일에 오셨습니까? 그 훈장이 많아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감격이 더 큽니다. 그 흔적이 없으면 주일이 그냥 맹숭맹숭해집니다. 그 흔적이 있는 성도, 그 흔적이 많은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오는 첫 번째 어려움은 환난과 궁핍이었는데 두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공격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9절 중간 이후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교회 이 성도들을 가장 극도의 어려움으로 몰고 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유대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분 정리가 좀 잘 되셔야 하는데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그 이삭을 사라에게 줄 때 명년 이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를 말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 나이 100세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공식적으로 선포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오직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신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 안에서 태어났다고 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이 바로 언약을 따라 주신 후손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얘기해요? 리브가의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요? 복중에서 야곱을. 근데 야곱을 선택할 때의 그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종종 알미니안주의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리브가의 복중에서 야곱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야곱이 결국은 선한 사람이 될 줄 아셨고 결국은 에서가 악한 사람이 될 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알라면 알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언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이나 악이 없을 때 그냥 뭐예요? 택하시는 자의 주권으로 인해서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 의하여 뭐가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99%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1% 아니 0.01%만이라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선택하셨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떨지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셔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 혈통 안에 또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칭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를 수없이 듣고 실제로 넘어지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목사들,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세워놓느냐? 한국교회 안에 아직 영적 이스라엘,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자칭 목사라 하는 자도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선택받고 부름받아 해야 될 사명과 회복되어야 될 일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그냥 우리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여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잡으신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한국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 수련회 갔는데 마지막 집회 때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계시도 종종 받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최근에 주시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구나.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자칭 믿을 만한 예언가들에 의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뭐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자칭 믿을 만한 예언가들의 말에 의하면
곧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죽기 전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충격을 먹고 저 사람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저러다가 이제 날짜까지 못 박으면 진짜 이단으로 가겠네. 근데 다행히 일단 다행히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점심을 먹고 이렇게 이제 오려고 오는데 이제 물어봤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예린이도 그렇고 중학생들이 이상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전혀 달랐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 이거죠. 잘못된 게 머릿속에 남지 않도록.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같이 가셨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잘못된 메시지는 지워주시고 바른 메시지만 기억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이단으로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잘못된, 바르지 못한 해석들이 우리에게 자꾸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꾸며지고, 그래서 자칫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가 복음이 충만하게 내 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가 되어야 되는데, 말세에 대한 뭐요? 두려움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는 기근과 전쟁이 맞습니다. 근데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 때에도 전쟁과 기근은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기근과 전쟁은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얼마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전쟁과 기근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인간의 전쟁 때문에 이 땅에 와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그 근거는 돼요. 이 땅이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야 돼요.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나 재림의 징조는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는 뭐라고요?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둥근 지구상에 정말 충만하게 여기서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말할 수 없을 때, 변명할 수 없을 때, 복음이 충만해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고요. 이 성경을 깊이 안 보니까 자꾸 말세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와 동일시하여서 두려움만 심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자칫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자칭 유대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칭 유대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회당,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가보시면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뭐가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의 판단은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일단 접어놓고, 예수를 믿는 자가 신앙을 잘못 알고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자기의 어떤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사단의 회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변질된 자들은요,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탄의 회당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은요, 더 심각한 타락이에요. 로마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디까지 갔냐면요, 온갖 더러운 사상들이 로마 교회에서 사실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문 도구들, 고문의 방법들이 어디서부터 주로 나왔냐면 로마 교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 교회에서 신앙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니까 거기서 온갖 추악한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목회자가 변질되면 그 속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근데 목사가 변질되면 성도들도 오염되어서 목사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악취를 못 느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서 저 목사에게 악한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변질되면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게 뭐예요? 목사에게 뿌리 내리지 말라라고, 교회에 뿌리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태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당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사단의 회당이 돼서 이미 로마와 타협했고 황제 숭배를 인정해버렸어요. 그걸 인사하는 거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하고 우상 숭배도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수락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뭐예요? 그래서 배척하고 그래서 공격합니다. 왜요? 로마는 아직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을 거절할 때 그 핍박을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자기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피해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더 고발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는 데 더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에 더 앞장서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남의 얘기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나는 자칭 기독교인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자칭 기독교인의 무리는 아닌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해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르시지는 않을까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생명을 방해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회당이라고 우리가 불릴 때, 그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 위험은요, 왜 크냐면, 나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남도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사단의 회당이 갖고 있는 뭐예요? 특징이에요. 사단의 회당은 이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한다고요.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유대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을 때 그들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귀에,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수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는 있지만. 근데 이제 친구들이 되어 있는 분들, 뭐 목회자도 있고 아는 옛날 청년도 있고 하다 보면 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너무나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뭐예요? 너무 민감해요. 예. 그것을 보셔야 되고 그것에 필요한 소리를 내야 됨이 옳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렇게 필요한 소리를 내는 수준에서 멈춰 있는 자들이 있지만, 예,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한 소리를 내고 필요한 동의를 하고 필요한 것을 보고 이런 수준에 있는 건강한 성도도 있지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심판을 자기가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위치까지 서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이런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요, 얼핏 보면 참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그 위치에 자기가 서서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의로운 심판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거룩한 심판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꽤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잘 글을 안 올립니다. 왜? 저도 그것에 빠지면 충분히 저도 심판자에 서서 세상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조금 그런 일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 막고 눈 가리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줄 알고 성도다운 소리는 낼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옳습니다. 그래서 균형감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채워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끌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 뭐예요? 자신들의 가난하고 궁핍한 그 현실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성도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궁핍과 환난 중에 있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핍과 환난 중에 그냥 내버려 주실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환난 중에 있고 아직 내가 궁핍 중에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잠시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홀 좋으니까 그냥 기도해 볼게요,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더 깊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환난과 궁핍 중에 있을 때 내 현실을 보면 안 돼.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누구를 봐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열지 말고 나의 현실에 너무 내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아요. 그래야 내 삶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날 채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거는 없어요. 어느 대학을 선택할까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건 없어요. 어느 직장을 갈까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그 중심을 내 안에 심는 그 말씀은 있다. 거기서 뭐예요? 스스로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육신에 조금 치우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너 안 되겠어. 벌 받아.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마저도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과 합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협력은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지만 합력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끌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 공사판에서 이게 삽질할 때 보면 삽을 한 사람이 들지만 끈을 양쪽에서 묶어서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예전에 일하실 때 제가 얼핏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양쪽에서 당기는데 삽은 어디로 가요? 앞으로 더 잘 가는 거죠. 그게 합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삼지사방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자꾸 내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지만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나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일을 보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빨리 가게 하고 더 견고하고 단단한 성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현실의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가며 삶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안 죽어. 안 괴로워. 그래, 하나님 앞에 달려보자. 가보는 거야. 말씀 붙잡고. 그러면 거기서 어느 순간 힘을 받고 있는 나를,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있는 나를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고 막 가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막 너무 막 힘차서 이거구나. 이런 경우는요, 우리 평생에 몇 번 없어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도 한 걸음이 힘들어요. 예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도요, 두 걸음이 힘들다고요. 근데 걷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요, 이제 세상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궁핍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환난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걸 내가 이제 아니까. 여러분, 그런 단단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조금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늘 의심하며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은요, 완전한 목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교파적인 독립교회라 무슨 총회나 노예의 개념이 없지만 저는 합동측에서 자랐습니다. 합동측에서 공부를 했고 합동측에서 공부할 때 총회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총회나 노회나 당회의 결정,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성경과 다른 사상이나 다른 가치관을 전할 때는 거부할 권리가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아무리 총회라고 해도,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아무리 당회의 결정이라고 해도, 아무리 목사의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있었죠. 합동 측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인사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총회의 결정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별력이라고. 거절하실 수 있는 여러분 수준이 되셔야 합니다. 이태희 목사가 성경을 강해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사상과 어긋나는 잘못된 가치관을 전하걸랑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맹신하면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목사를 맹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광신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태희 목사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태희 목사와 안 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친하십시오. 말씀과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광신도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번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이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들을 즐겁게 감수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광신도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 바른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짬뽕시켜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걱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칭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세상의 방법을 놓는 이런 담대함이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휴가철이 되면, 그리고 명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본교를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교를 못 나올 때 본교를 못 나오면 신앙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본교 못 나올 수 있지요. 네. 부모님 찾아뵙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고,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본교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것도 참 죄송한데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록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못 듣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다만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일하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런 거 유행했던 적 있었죠. 전원교회. 저는 전원교회를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원교회 시작은 이거예요. 요즘에 워낙 여행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행 가서 편하게 여행지 가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여행지에 조그마한 기존의 어떤 성도는 별로 없고 여행 온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전원교회를 세워요. 의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편하게 놀러 가요. 네, 주일 여행지 가서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못 드리는
하나님 앞에 본교를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워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까짓거 뭐 예배 안 빼먹었잖아.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변질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과 짬뽕시키면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인가를 모르고 산다면. 그래서 나는 자칭 유대인이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어떤 큰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업적을 남기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어진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빛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소금으로 살아요.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은 이런 거예요. 성도의 위치를 아는 게 빛이에요. 빛은 등경 위에 두지 어디에 두지 않아요? 등경 아래 두지 않아요. 왜요? 빛을 발해야 되니까. 성도의 위치가 있다고요. 성도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요, 제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자꾸 종종 짜게 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제 맛을 내는 거예요. 짜게 먹는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짤 수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 맛을 내야죠. 그래야 맛있게 먹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원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제 맛을 내리요. 성도의 역할이 있다고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의 역할이 있는데, 성도가 그 역할을 잃으면 세상은요, 빛이 어두운 것인 줄 알아요. 제 역할을 잃으면요, 성도의 역할이 짠맛을 내는 건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제 맛을 내게 해야죠.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고, 어디를 가든지 온유한 삶을 보여주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해와 용납과 자비를, 양선을, 충성을, 오래 참음을, 이런 것들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제 맛을 내는 것이고, 이게 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을 나에게 맞춥니다. 내가 짜니까 너도 짜야 돼. 자꾸 이렇게 가요. 아니에요. 성도 다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빛이요 소금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세상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게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더디 줘야 되고 무엇을 안 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맞게 빨리 주기도 하고 더디 주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 알아서 주실 걸 믿고 뭐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선물 준비해놨다 그러면 늘 뭐에만 그냥, 뭐야? 아빠 그거 뭐야? 요만한 거 그거 뭐야? 계속 물어요. 저는 끝까지 안 가르치죠. 왜? 그게 재밌으니까. 그냥 믿어봐. 끝까지 안 가르쳐줘요. 아빠는 그게 재밌거든요. 자녀의 몫은 뭐예요? 알아서 좋은 거 줄 줄 믿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아빠는 뭐예요? 뿌듯하죠. 아, 제가 선물에 눈이 어두운 자식이 아니라 아빠가 알아서 좋은 걸 줄 믿고 자식의 역할만 잘 감당하는 자 맞구나. 아빠는 뿌듯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더해줄 줄로 믿고 너희가 자녀로서 해야 될 그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만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줄게. 이런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여서 쓰시든 우리를 낮춰서 쓰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우열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신앙과 결부시키는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신앙과 자꾸 결부시키기도 하고요. 배운 것과 못 배운 것을 신앙의 척도인 양 자꾸 끼워 맞추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것과 신앙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바르게 책임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자꾸 외면하고 우열을 가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자꾸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 하나만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 헬라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죽도록 순종하라는 말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너는 신실하게 있으라.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너는 신실한 자녀로 있으라.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본 의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신실하게 있으라. 세상의 것을 다 빼앗기고 죽더라도 영원의 것을 놓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 흔적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뭐냐? 자칭 유대인이, 자칭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거요. 그 무리, 그 모임, 그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칭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탄의 회당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예배의 당입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